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찬호 교수입니다. 쯔빙글리와 제세례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메지스테리얼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루터, 쯔빙글리, 켈빈, 관주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메지스테리얼이라고 하는 건 교도권이라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번역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관주도의 주류 종교개혁, 루터, 쯔빙글리, 켈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비되어서 급진적인 레디컬 레포메이션이다. 침례교 계열 쪽에서는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을 급진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근원적인 종교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는 쯔빙글리의 제자들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레디컬 레포메이션, 이 급진적 종교개혁에 합류하게 되는 제세례파, 일단의 제세례파의 관계에 대한 것을 논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진 종교개혁의 세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심신의 김승진 교수님의 분류에 따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이성을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소시노스, 마이클 세베투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급진 종교개혁의 한 분류는 후대의 이신론자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을 예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레디컬 레포메이션의 분류는 신령주의자들인데요. 신앙생활의 권위를 성경 말씀보다 성령의 조명과 직통 계시를 더 중요한 권위로 인정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을 중시했다. 이런 이 레디컬 레포메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어난 사건이 독일 농민전쟁이나 민스터 폭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신령주의자로 토마스 민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디컬 레포메이션 분류는 비브리컬 아나베프티스트인데요. 성서적, 성경적 아나베프티스트들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의 권위를 매우 중시한 사람들이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경에 집착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승진 교수의 그대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나치게 성경에 집착하는, 그래서 나이브 비블리시스트다. 천진난만한 성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이 두 사람이 이제 쯔빙글리의 제자죠. 마이클 제틀러 등의 이 스위스 형제단, 스위스 레스리넌과 발타자르 휘브마이어 그리고 메노 시몬스 등이 이 성경적 아나베프티스트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쯔빙글리의 견해는 보통 에라스티안, 토마스 에라스투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에라투스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쯔빙글리의 견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요 에라스투스는 쯔빙글리주의자, 쯔빙글리를 추종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쯔빙글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루터보다 긍정적 기능을 국가에 부여하여 교회를 공권력 아래, 세속 권력, 국가 아래 부속시키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는 에라스투스적 성향이 쯔빙글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 요게 이제 쯔빙글리와 쯔빙글리의 제자들이었던 이 스위스 브레스린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의 눈에 불만족스럽게 보였고 그것이 쯔빙글리와 그의 제자들이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유아 세례 문제, 신앙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만은 또 이 당시의 공권력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유아세례 문제와 관련된 쯔빙글리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분리의 과정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523년 7월 쯔빙글리는 1차 논쟁은 1523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있었고, 자, 그런데 1월 달에 있었던 1차 논쟁에 제출했던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을 그해 7월 달에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67개 논제 가운데 67번째 마지막 논제에서 쯔빙글리는 이자와 11조 그리고 유아세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아세례가 문제가 된 것은 1525년 1월 3차 논쟁에서였는데 쯔빙글리와 그의 반대자들, 그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은 일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논쟁 후에 1525년 1월 있었던 3차 논쟁 후에 쯔빙글리와 제세례파 제자들의 대결은 극단으로 치우쳐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제세례파와의 대결에서 쯔빙글리의 주된 관심은 어떤 면에서 세례 자체보다는 제세례파의 과격한 주장이 종교계에게 미칠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아세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교회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지금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유아세례 문제에 대한 토론은 다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쯔빙글리는 처음에는 유아세례를 반대하였지만 자신의 제자들인 제세례파와의 논쟁을 거쳐서 소위 이제 언약 사상 같은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인 제세례파와의 논쟁을 거쳐서 구약의 할례와 세례를 연결시키게 되었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쯔빙글리는 세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였으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세례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배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아 세례를 반대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세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배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쯔빙글리가 처음에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구절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쯔빙글리와 그의 제자들이었던 제세례파의 결별은 당시 문맥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소위 말하는 이 유아세례 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결권이 영적 기관인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쯔빙글리의 제자들의 주장이고, 이건 정당한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보면 모든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며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한 것은 종교개혁의 대의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교회 독립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는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유아 세례에 대한 토론은 좀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들 제세례파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논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쯔빙글리와 제세례파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인데, 현대 신학에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칼바르트, 웨인 그루뎀, 그제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도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있고, 신정통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칼바르트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칼바르트는 1947년 세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유아 세례를 성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칼바르트가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된 것은 자신의 아들인 마쿠스 바르트라고 하는 신약신학자인 아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충하거나 연장하거나 반복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없으며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1967년 교회교약 4-4에서 바르트는 성령 세례가 인간을 향한 부르심을 가리킨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킨다면 물세례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물세례는 성령 세례에 상응하는 인간의 결단이다. 이런 구도에서라고 한다면 유아세례는 유아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웨인 그루뎀은 세례가 구원에 꼭 필요하다는 가톨릭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세례가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사제들에 의해 집전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곧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산파나 집사, 평신도, 심지어는 불신자도 세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루뎀은 세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루뎀은 세례가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이 역설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루뎀은 세례의 적극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루뎀은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약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유아들이 언약 혹은 언약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는 식의 이런 주장은 애매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문제와 관련해서 그루뎀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첫 단계는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신자 세례를 주장하는, 성인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세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요 교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서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회를 향하여 그루뎀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본 후에 유아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하라고 침례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지가 침례교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제가 알기에 이런 주장, 이 웨인 그루뎀의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존 파이퍼,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였고, 이를 시행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침례교 청교도인 존 버년의 입장도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존 파이퍼와 청교도 이 존 버년이 어떤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서지 정보를 제가 제시하지는 못했고, 자, 그러나 존 파이퍼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베들레헴 교회에서 시행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교인들은 찬성을 했는데 남침례교 신학 교수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 결국 파이퍼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루뎀은 침례교인들을 향해서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을 굳이 제세를 주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반대로 유아세례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아세례를 원치 않는 부모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그와 같은 부모들을 주님께 불순종한 사람들도 간주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유아세례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루뎀은 대표적으로 교회 정치나 세례에 대한 교리는 주요 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교회 정치, 감독제냐, 장로제냐, 회중교회 정치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세례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주장만 옳다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이거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스티븐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츠빙글리의 관심은 세례라는 주제 자체가 아니라 세례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제세례파의 급진적 태도가 종교개혁 자체에 제기하는 위협이었다. 루터나 츠빙글리, 칼빈 모두는
자신들이 직면했던 제세례파의 극단적 주장이 종교개혁의 대의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다라고 보고 있고, 자, 페터 오피츠는 제세례파와 관련해서 이들이 본래 종교적으로 박해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세례파의 주장은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던 당시 정치 권력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제세례파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 공권력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기독교인은 무기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세례파의 주장은 자신의 도시를 적의 손에서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매국노와도 같은 그런 입장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제세례파의 유아세례 거부가 단지 그 문제만을 분리하여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다른 문제와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라면 조금은 토론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들 제세례파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균진 교수는 루터 종교개혁의 말미에 책을 끝내면서에서 제세례파의 주장이 잘못된 비현실적 부분도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진리를 위해 박해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고, 대학에서 스콜라 신학을 배운 사람들 중에 순교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루터는 말했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나름 어떤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쯔빙글리와 제세례파의 관계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